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온통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또 입만 열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분들 가리켜서 기승전 무엇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과 사역이 온통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도 그 시작 부분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론을 이렇게 한 절씩 보고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압박을 받습니다. 자꾸 물어요. 목사님 로마서 끝까지 한 절씩 가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서론 부분이 중요하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기에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서도 인사말 부분에서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전형적으로 쓰여졌던 그 인사말 패턴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 형식은 간단해요. A가 B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먼저 쓰죠. 누구누구에게, 영어로 하면 Dear Tom.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은 맨 끝에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받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합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형식이 아주 보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그 인사말을 건네면서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복음 얘기를 하고, 수신자 언급하면서도 복음 얘기하고, 인사말 건네면서도 복음 얘기하고, 사실 로마서 뒤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선포하고 설명할 그인데 인사말 부분도 그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만큼 그의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보면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벌써 자기소개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여기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또 로마서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장안해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조언이나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복음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인간들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 하면서도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니까 또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소개하면서 말이 자꾸 길어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러고 지금 인사말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갑자기 툭 우발적으로 그냥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예언이 마침내 때가 차서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얘기해 오셨고 그 얘기해 오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걸 만들어내고 조작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더니 또 3절 4절에서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대해 얘기하니까 또 바울이 무슨 얘기를 안 해서 갔냐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복음을 잔뜩 풀어낼 것인데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길게 내가 설명하겠지만 핵심을 하나로 딱 찔러서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복음은 어떤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했죠. 3절에서는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온 만유의 주이심이 드러나고 확증되고 선포된 바로 주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끝에서는 그 예수님의 호칭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헬라어 원문 순서대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3절에서 이야기한 게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야기했고 4절에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주로 왕으로 온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을 선포했죠. 그걸 끝에서 요약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고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복음 전파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목적 혹은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노력과 성취의 대가로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고 도무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이 복음 전파자 사도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저자가 자기를 가릴 때 우리는 하는 그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집상의 용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일단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4절에서 이야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주이심이 확증되고 드러난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은혜 따로 사도직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중언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의 은혜, 이 문맥에서 즉 나 같은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을 자주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몇 구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같은 로마서 15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요.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기본적으로는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히 뭘 더 염두에 두냐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은혜는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지요.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 기둥은 교회의 기둥을 말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가장 그 교회 기둥같이 여겨졌고 쓰임받았던 그 사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언급되는 사도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죠. 자,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도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울같이 핍박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즉 바울 일행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도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맞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바울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일단 죄인인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또 복음 전파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 은혜가 헛되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잖아요. 바울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얘가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사도된 줄 알고 예수님 자랑은 안 하고 맨날 다니면서 지 얘기만 하고 지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가 헛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복음 전하라고 은혜로 사도 삼아줬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아니면 아예 복음을 안 전하고 딴 일에 맨날 그냥 다른 비즈니스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은혜가 헛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냥 바울은 구원도 그렇고 이 소명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없고 더더군다나 사도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을까? 아주 은혜가 절절했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멈추면요, 이걸 읽는 순간 우리의 반응은 그래 잘났다 바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렇게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해 주신 거, 사도로 불러주신 거, 뭐 말하자면 이런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쓰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에 누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사역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사도된 것도 은혜,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뛸 수 있는 그 열심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장애물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은 사역할 때 혼자서 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했는데 그 함께하는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그 모든 귀한 동역자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필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뛴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55번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 서신서에서만 약 100여 차례 사용되고 로마서에서만 4분의 1에 해당하는 24차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라고 이야기해요. 삭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사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빚을 졌죠? 하나님께 빚졌죠. 근데 은혜의 속성상 갚을 수가 없어요.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것을 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걸 누구에게 갚아요? 사람들에게 갚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빚진 은혜를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대로 갚는 것도 아니죠.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갚는 것이라고 말할 수조차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직의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도직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고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분,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과 죽음,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취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뭘로 취하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성도의 삶 전반에 걸쳐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은혜. 그 다음에 아까 바울이 말했죠.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이 직분이나 소명도 은혜. 또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도 은혜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란 말 자체가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협박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성도에게는 이 은사를, 저 성도에게는 저 은사를 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사도 은혜고요. 그리고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힘, 지혜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그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모든 영광은 주님이 취하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가식의 찬소리가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신자로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막 믿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깨달아요.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복음을 듣고요. 정말 믿고 싶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믿어지신대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목사라도 더 많이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기도할 때. 그 얼마나 본인도 힘드실까요? 그렇죠? 옆에서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사는 거 보면 본인도 저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근데 그러려면 믿어야 된다는데 왜 그 믿음이 그게 그냥 의지만 갖고 믿어지냐고요. 왜 안 믿어지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면 깨달아요. 이게 믿음도 사실은 은혜였구나. 참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네. 이게 이제 성도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숨 쉬면서 수도 없이 죄를 지어온 우리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도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실제적인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해 가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을 것인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은혜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지금 또 구원을 경험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이미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여차하면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실까 봐 그걸 안 뺏기려고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주신 은혜에다 내가 막 보태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아니 되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린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이후에도 살면서 힘들고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계속 믿는 그 복된 믿음,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셔서 완벽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내 힘으로 보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도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렇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죄 지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앞에 세우셔서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또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시작. 아멘이세요? 구원받은 것도 포함되고요, 나 같은 인간이 목사 된 것도 포함되고요, 집사 된 거, 목자 된 거, 교사 된 거, 아빠 된 거, 엄마 된 거, 학생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시 받았다 이런 말 좀 표현 조심해야 돼요. 사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 계시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 완성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또 무슨 로마서 속편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딱 뭐가 붙어요. 2단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고 성취된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뭘로 수행하느냐?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왜? 유일한 화목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끝장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들을 화목케 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파의 대상 혹은 범위도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어떤 인종, 특정한 계층, 특정한 민족을 위한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원문으로 읽어보면 1번 직역할 때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뜻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 이때 당시엔 더 유대인보다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여기 모든 이방인 가운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번역이 또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민족 혹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거기도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4장까지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복음 전파의 대상 범위는 열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할 내용이 있죠. 뭡니까? 우리 역시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해 가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종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이니까 이 복음에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거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참 괘씸하고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혜롭게 잘 대응해서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음에 그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잘못했어도 독일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일본은. 예. 그런데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저 일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지적도 해야 되고 해결도 해야 되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 또 한국에 와 있는 여러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 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가두어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열방용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순종한 그 수많은 사도들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에 더 헌신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 혹은 궁극적인 그 목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근데 이 번역 자체가 이미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믿음의 순종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믿음의 순종, 다시 말해서 이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냐 가지고 아주 갑론을박을 많이 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법적으로 읽어보면 뭐뭐의 하는 거,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 속격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소유격. 아시죠? 누구누구의, 영어로 of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법상 세 가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는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뭐 이런 의미예요. 즉 믿음에서 비롯되거나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순종, 믿음이 가져다 주는 순종,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면 주격, 소유격으로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목적, 소유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순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순종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 소유격이라 해서 그냥 등가,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곧 순종, 이렇게 번역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언어가 하나가 맞냐, 아니다, 두 개가 맞다, 세 개가 맞다, 막 싸워요. 근데 그 복잡한 이야기 제가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냥 말씀 가지고 조금 쉽게 정리가 가능해요. 바울이 그냥 믿음만 얘기하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냥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순종을 썼을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종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냐면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통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을 순종이라고도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왜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믿는 건데, 마음으로 믿는 건데 왜 믿음인데 그걸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에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결국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내가 순복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트럼프가 아니고 시진핑이 아니고 예수님이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이제 부모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표현하죠. 또 로마서 10장 16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바울이,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시기에는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바울 시대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했다? 거부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이야기를 뭐로 표현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서 그래요. 예. 그 다음 로마서 10장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올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순종 말할 때 우선 첫 번째 하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복음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일단 순종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 더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면 당연히 그 이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믿지도 않고 누가 영접기도 하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가 그 영접기도는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암만 가지셔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한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 눈 뜰 때마다 결혼의 확신,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여자와 결혼했다, 나는 유부남이다, 결혼의 확신. 제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여자하고 지금 25년째 살고 있어요. 삶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구원에 완성될 때까지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마지막 완성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막 불안에 떨면서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다만 그 믿음이라는 걸 처음에 영접기라는 행위에다 두지 말고 그 믿은 게 사실이니까 여전히 그 믿음이 사실인 사람은 지금도 계속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당연히 순종이 나타나고 제자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책망하는 건 로마서 6장에서 근데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제 죄 지어도 천국의 티켓은 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살고 주일날 가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주님처럼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사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희는 아담 안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이미 옮겨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역 아래 와 있는 너희에게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장된 그 소망을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어찌됐든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그 이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8장, 12장 이후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변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 이상이고 순종은 믿음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믿음과 순종은 이런 관계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구별되기는 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니까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단어. 그러나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 플러스 뭐 하면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기에 당연히 뭐가 나타난다?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참된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구원의 도리, 교리를 이해하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믿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2장 말씀 기억하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아주 정통 보수 신학입니다. 예, 조직 신학 교리 시간에 신론 시간에 이렇게 쓰면 아주 합격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알고 동의하는 거,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 아니다. 귀신들도 그거 믿고 있고 믿기만 하는 줄 아냐? 귀신들도 뭐까지 한다? 떠올기까지 한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예. 교회에서도 막 예? 헌금을 훔치는 도난 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들, 특별히 교회당에서 이거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 목사로서 교회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가끔 오시는 업자분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들도 오시지만 어떤 공사는 불신자분들도 오는데 재밌는 거 불신자분들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담배 피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딱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옷 한번 이렇게 만지고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학이 잘 세팅이 안 된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나시티에 그 반바지에 쪼리 신고 질질 끄면서 커피 들고 와요. 이게 예배하러 오는 건지, 물론 우리가 마음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 마음은 사실은 행동으로도 표현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아련하러 왔는지, 누구를 예배하러 왔는지 놓치는 거죠. 아, 그렇다고 물론 불신자가 뭐 예배당 올 때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행 가셔서 종교시설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도 걸치고 뭐 그 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종교 갈 때도.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고 경외 안 하면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고 있고 믿고 정서적 반응도 있어. 떨어요. 뭘 안 해요? 그분의 주권에 순종을 안 하죠. 복종을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인적이에요. 복음의 도리를 잘 이해하는 것, 지적인 요소가 믿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정서적 반응이 있어요. 왜?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막 이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 내 인생을 이제는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순종해 나아가고 성장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그 순종을 위해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학적으로는요, 앞쪽에 한번 얘기하고 뒤에 한번 하는 이 괄호처럼 보자기처럼 쌓는 기법을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이 수미상관, 앞에 한번 뒤에 한번 해서 이렇게 쌓는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드러내는데요. 1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끝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또 믿음의 순종,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잘 깨닫고 그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 다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뭘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해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의 순종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로 누가 영광스럽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적 혹은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 사고에서 이름이라는 건 단지 어떤 존재의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 자체,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결과로 나올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게 될 때, 즉 믿음의 순종의 반응이 나올 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계속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에, 특별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에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외인들과도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사실 그가 마음속으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죠.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명 때문에 주로 이방인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켠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는 열망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온 열방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합하면 열방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바울이 그 가슴속에 살아있는 동기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질투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분노할 수 있어야죠. 그걸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앞에 찔림이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흥분하고 막 할 때 많은 경우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니까 자기 의의가 깨졌을 때예요. 누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닌다, 비방한다, 비난한다, 없는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한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했어요. 여기 방에서. 야, 주님, 우리 인생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받아야 마땅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발끈해가지고 흥분하고 열받고 그거를 끙끙대면서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건 거예요. 너 내 이름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 이름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 너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끙끙댄 적 몇 날이나 되냐? 너 목사인데 지금까지. 아이고, 이러고 기습적으로 물으시는데 제가 헉했어요. 주님 그러네요. 제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날보다, 시간보다 내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끙끙댄 시간이 제 기억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자 살자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내가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사역의 이유다. 이 바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명절 맞아 가족 친지들 만나실 텐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증거하시는 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